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이 해석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 모든 비극과 고난과 절망을 축복과 희망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의 운명론이나 원죄론으로 핑계를 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이 좌절과 인간의 이 소외감,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이라 할지라도 그 불합리성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왜 그렇게 고아로 태어났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났는가? 내 태어난 것 자체는 그것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동경에 가면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그분하고 교제를 해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의 간증문을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생아였거든. 자기 엄마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딴 여자를 통해서 그냥 나아진 애였어. 그래서 젊었을 날 너무나 방황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그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그가 합니다. 자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그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축복을 보너스로 함께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고 건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 안준배이가 눈을 뜨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들 주변에 오늘 4사람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첫째 반응은 이 소경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이 내가 그러라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일 당황한 것은 그 소경의 주변에 같이 늘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소경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니냐는 거죠. 맞다, 그 사람 맞다. 그리고 아니다, 그 사람 눈 떴지 않았냐, 아니다 라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참된 신앙은 주변의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고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안 했다면 여러분은 가짜일지도 모른다. 믿기 전이나 믿고는 후나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카이스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카이스트에 김기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때 하버드, MIT 다 포스닥까지 끝내고 서울에 책임자로 들어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부인과 친구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내 남편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죽게 됐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 제가 암을 고친다 이런 헛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도 간을 오랫동안 아파봤기 때문에 간 환자를 압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눈도 까맣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교수님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전했어요.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 하시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 뒤에서 뒷담을 거쳐서 쭉 성균관대학 쪽으로 한 30분 혼자 걷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을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이분을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 30분 울면서 혼자 기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달 만에 퇴원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내가 연예인 교회 할 때 교회를 나와주셨어요. 교회를 나와주셨는데 나는 정말 은혜 받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전도사가, 처음 보는 전도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리고 자기는 퇴원하게 돼서 미안해서 교회를 와줬대요.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드디어 그 몸에서, 제가 1월 2일 아직도 기억해요. 밤 12시에 또 전화 왔어요. 부인한테서. 내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봐달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피가 터지고 눈이 충혈되고 소리 지르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인이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왔고, 이 사람이 귀신이 탁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변했어요. 키스트에 있는 자기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직원들이나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을 다 모아놨어.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잘 알지 않냐? 내가 술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너희들이 날 보지 않았냐? 이게. 내 간증을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생겼고 그 성경 공부가 온누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내가 영국 갔다 와서 돌아와서 만든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김기순 박사님을 향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이냐. 그런 게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 헌신을 하고 인생을 뒤바뀌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 그래서 부모들이 놀래고 자녀들이 놀래고 주변의 친구들이 놀래고. 제가 대학에 때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의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혹시 돌았는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믿지 좀 못하게 해달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맞아? 이런 말. 당신 하용조 맞아?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변화란 자신이 그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너무 더 놀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놀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13절, 14절,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멘토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받아야 되겠 해서 바리새인한테 달아가서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병 고친 건 좋은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아마 해답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두 가지 갈등을 가진 거예요. 이 안식일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 눈 뜬 건 사실인데,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나쁜 사람으로, 사기꾼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당황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리새인들은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을 뜬 사람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소경은 거침없이 아주 분명하게,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아니, 그분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한 물가리 같이 치라 그러니 내가 눈 떴습니다.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말 복잡하게 한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귀신이 많고 생각이 단순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 꼭 이렇게 다 극단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귀신이 많은 사람은요, 이 생각 저 생각, 밤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옛날 그래요. 이 소경은 간단합니다. 나 소경이었는데 눈 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이 바리새인 파에도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려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걸 보면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병 고친 걸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소경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종교의 잘못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법이 어떠냐, 무슨 교파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게 아닙니다. 형식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제도의 이용물로 생각한다. 희생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제도와 전통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소경된 자신의 반응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눈 떴는데. 눈 뜬 소경의 입장은,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 소경의 대답을 쭉 찾아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난 눈 떴습니다 그거예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수식어가 많아요. 설명이 많고요, 변명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수식어가 별로 없어요. 인생의 수식어들이 너무 많죠. 인생에 이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대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대답이 같습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줘 가지고 시치라고 해서 시쳤더니 눈이 떴습니다. 검찰이나 무슨 국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사시키는 거 가만 보면요, 한 사람을 놓고 며칠 동안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그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의 대답은 처음이나 끝이나 누가 질문하나 말이 똑같아요. 왜? 사실이니까. 세 번째, 이 소경의 특징, 눈 뜨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을 했건 누가 말을 했건 사람을 겁을 내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겁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9절을 보십시오. 당신이냐 아니냐 계속 논쟁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제 말이 내가 그러다. 아주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당신 사기쳤어? 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습니다. 아주 대답이 간단해요. 17절 그럼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가 선지자일 겁니다. 이 사람의 지식은 이게 최고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소경의 고백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는 것이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 소경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단순하고 솔직하고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말하면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눈은 떴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에요. 확신하는 게 힘이에요. 알면 괴로워, 복잡하고요. 지식에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이성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성, 확신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방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7절을 보십시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확실하고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미있는 것은 소경의 부모들의 반응이 또 여기 나와 있어요. 18절,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려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하고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눈 떠 있으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부모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하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문한다는 겁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는 아무리 증거를 다 갖다 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오만과 독선이, 편견이 이미 이 바리새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도 못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소경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 소경은 무식하고 이성적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는 것이죠.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들은 20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21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출교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직접 얘기를 못하고, 그 아이가 다 이제 성장했으니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이 말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좀 돌렸지만, 그러나 이 부모 마음속에는 또 두 가지 사실이 이렇게 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첫째는 아들이 눈뜨게 돼서 나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이 소경의 부모는요, 입이 뻥긋뻥긋 했을 거예요. 그 뻥긋뻥긋이 뭔지 아세요? 다 웃지는 못하고 막 웃고 싶은데 막 참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미소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는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혼자서 저기 가서 막 웃고 웃으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좋은 게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기쁜 게. 이 소경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눈 떴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출교가 무서워서 입 밖에 말을 잘 못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예수를 거부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된다.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 관점, 생각을 바꾼 순간에 행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모든 고난은 사라져요. 내 출생의 문제라든지, 내 실패의 문제라든지, 내 거부감의 문제라든지, 좌절감의 문제라든지, 모든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상처가 관점을 바꿔주면 순식간에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늘 앞에 실명을 하시는 우리 빨간 옷을 입고 계시는 저기 우리 집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항상 제 뒤에 앉아 계세요. 눈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남편과 아드님이 꼭 부인을 그 자리에 일부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눈을 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자기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율법주의, 종교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왜 나빠요? 사람을 살리는데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종교적인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를 거부하고 하려고 하는 이 선입감, 이 편견 때문에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어도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경이 눈 떴던 것처럼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